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예배할 수 있는 여건과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주의 말씀을 또 대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뜻을 더욱더 깊이 새기고 부족하지만 날마다 더 나은 삶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봄과 을이 되면 요즘은 시도 때도 오지만 저에게는 그분이 오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알러지입니다. 평상시에 낭낭하지 못한데 알러지 때문에 또 목소리가 안 좋지만 양해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이날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이 나라에서는 뭐 그런 것도 없지만요. 이유는 어린이날이 생긴 것이 아이들이 인간 대접 못 받고 고통당하고 이럴 때 어린이 인권을 생각하면서 만든 게 어린이날이라면 요즘은 사실 그 이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와 함께 인생길을 가야 되는데 자녀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녀를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대상은 1차적으로 여러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기에 있는 저의 아내입니다. 제 설교 내용이 여러분에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1차적으로 저와 아내에게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설교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의 답에 따라서 제 설교의 길이가 짧아지고 길어집니다. 원래 2시간 생각하고 왔는데 맞추시면 1시간 이내로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녀의 인생을 가장 확실하게 망가뜨리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시요. 나의 자녀의 인생을 가장 확실하게 망가뜨리는 최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설교 시간이 3시간으로 갑자기 늘어나려고 합니다. 뭐죠? 다 아시잖아요. 뭐죠? 원래 설교는 선포인데 특별히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녀를 가장 확실하게 망가뜨리는 최고의 방법은 뭐죠? 4시간으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녀가 하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 됩니다. 여러분의 집에 혹시 정원이 있으면 고추 심어놓고 가꾸지 않고 그냥 놔두어 보세요. 그러면 얼마 있지 않아 잡초가 나고 꽃들을 다 죽이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인생을 가장 확실하게 망치는 방법은 자녀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자기 행동에 통제를 받지 않으면 그것이 옳다고 여겨지게 되고 그것을 계속해서 강화시킵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바늘을 훔쳐보니까 괜찮아요. 걸리도 않고 증가됩니다. 결국 소도둑놈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일반 교육학자나 심리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은 좌절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면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몸으로 체득해야 인생이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누군가로부터 배울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보면
자녀를 망가뜨리는 방법을 몸소 실천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부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모들이 후회를 합니다.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분을 만나봤습니다. 아들을 잘 키웠어요, 세상적으로. 그런데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직업을 가졌는데 나이 든 부모님께 용돈 한 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자녀를 기르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저는 교만해 갖고요. 부모님을 향해서 저는 혼자 컸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랐어요. 왜냐면 아주 큰 사고를 별로 안 치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아주 공부는 별로 못했지만 인간성 하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식을 보면서 자식의 모습에서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것은 참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바르게 키우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이 나의 부모님께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도 참 힘든 일입니다. 자녀에 대한 설교를 잘못했다가는 일단 욕을 먹기 십상이고요. 또 설교자의 설교 내용에 따라서 그 설교자의 자녀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이런 말 하나 하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참 그래서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 부담을 갖고 사실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 부담을 우리 박헌창 목사님께서 팍팍 주셔서 그 부담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종종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작년에 한국에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자살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클릭을 하고 댓글을 쭉 읽어보는데 제 마음을, 제 눈을 사로잡는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읽고 좀 생각을 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일 당신이 부모라면 당신의 자녀가 자살하려다가 자살하기 직전에 자살을 만류하는 당신에게 다음에 두 가지 물음을 물을 때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다면 당신은 자녀의 죽음을 막을 수 있고 또 좋은 부모일 것입니다. 첫 번째 물음은 이겁니다. 자녀가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또는 아빠, 내가 왜 자살을 하지 않아야 되는지 말해주세요. 그 대답이 합당하면 제가 살겠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인생을 스스로 마치려고 할 때 마지막 기회를 부모에게 줍니다. 내가 인생을 그만두고 싶은데 내가 그만두지 않고 계속 살아야 될 이유를 어머님, 아버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것이 내 마음에 make sense가 되면 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 주세요. 합당하면 죽지 않을게요. 이 두 물음을 어느 댓글을 단 사람이 이렇게 묻고 있더라고요. 질문을 받았으니까 대답을 해야 되죠. 그죠? 여러분에게 딱 30초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지금 나의 자녀가 자살을 하지 않아야 되는지를 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대답은 여러분의 인생관과 함께 깊게 맞물려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댓글을 보면서 대답에 답했어요. 스스로 생각했어요. 아, 나는 좋은 부모구나. 저는 이런 점을 고려하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자녀가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자녀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앞으로 커서 무엇이 될래?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이런 물음을 합니다. 저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듣기 싫을 만큼 저도 합니다. 그러나 그 물음이 온전하려면 이 물음이 더해져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래? 너는 무엇이 될래라고 물으면 삶의 내용입니다. 너는 어떻게 살아갈래? 그것은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너는 앞으로 무엇이 될래?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래?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의 자녀는 겉으로 대답을 하지 않아도 답을 할 겁니다. 마음속으로. 왜요? 질문을 받았으니까 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젊은 청년도 참 많은데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살아갈 때 동일하게 질문하십시오. 너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래? 무엇을 하며 살래?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래?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잠언은 전문용어로 지혜, 문학이라고 합니다. 잠언은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지혜를 바탕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삶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지혜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선택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중요한 관점은 경건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의 자녀가 아름답고 복되고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지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혜자가 자기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말할 때 그의 머릿속에는 마땅히 행하는 것이 무언가 명확하게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인생길을 가도록 이끌어줄 때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에게 열심히 공부해라 하면 공부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혜자가 자기의 아들에게, 딸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할 때 그의 머릿속에는 마땅히 행할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큰 그림으로 잡혀져 있었습니다.